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8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압살롬의 반역이 드디어 결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치밀하고 은밀하게 준비했던 대로 그는 헤브론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마도 그는 헤브론을 버리고 예루살렘 궁으로 옮겼던 다윗에 대한 반감이 가장 속히 일어날 수 있는 장소가 헤브론이고 그곳이 바로 자기의 고향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곳의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가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헤브론에 예배하러 간다고 다윗에게 보고하면서도 의심받을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헤브론은 아주 왕위를 차지할 만한 적합한 성읍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 지파로 보낸 전령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압살롬의 왕위 등극의 소식을 온 지역에 퍼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급한 상황에 밀려서 가능한 빨리 그곳을 빠져나와야 할 형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압살롬은 우리말로 풀어보면 아브가 아버지이고 살롬은 평안이기 때문에 평안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아버지가 바로 예루살렘, 평화의 성읍을 향해 평화를 깨뜨린 것입니다. 겉은 평화의 아버지라 이름하면서도 실상은 평화의 도성을 향해 칼을 들이밀고 있는 그의 태도는 그의 반역이 얼마나 역설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반역은 항상 은밀하게 진행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가 그렇게 은밀하게 사람의 마음의 빈틈을 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뒤집어 엎고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여 그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왕의 자리를 차지할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듯이 여러 가지 유혹으로 마음을 붙들어서 함께 반역의 자리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에덴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데 사단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압살롬은 무려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4년 전부터 아버지 다윗과의 갈등 속에서 반역의 마음을 빚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무려 2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했지요. 다윗은 그를 불러들였지만 호되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훈계하기는커녕 오랜 침묵으로 그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고 백성들의 마음까지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도저히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민심이 자기 자신을 향하자 반역을 선언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에게는 뜬금없이 일어난 것이고 다윗은 그래서 서둘러 그를 따르는 몇몇 무리들과 함께 몸을 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급히 빠져나오려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주어진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난을 받아내는 믿음으로 더욱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조치든 할 수도 있었을 법하지만
그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그저 성을 급히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사실 그가 있었던 예루살렘 성은 요새와도 같은 곳입니다. 쉽게 점령될 수 있는 성이 아니었고 그의 군사들도 싸움에서 이미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방어할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서둘러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요압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주력 부대들은 예루살렘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이렇게 신속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소식을 전한 전령이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지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이 보고는 다윗에게 큰 절망과 수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동안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다윗은 빨리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몸을 먼저 피하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 적잖은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반역을 대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압살롬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면 그 또한 부끄러운 부분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윗은 그를 사랑하면서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고 따끔히 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양심은 늘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들의 반역에 모든 것을 수긍하듯이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다윗이 순순히 도망하면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일어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고 오랫동안 평화를 지켜준 예루살렘 성읍도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후궁 10명을 궁에 두면서 끝까지 성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무리하게 왕위를 붙들고 아들 압살롬에게 반격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는 나단에게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배반을 통해 그는 자기가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금 광야의 길로 향하는 것입니다.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바로 광야의 길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바로 다윗의 삶과 인격을 만들어 주었던 장소입니다. 그 광야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진심으로 주님께 그가 맡길 수 있었고 주님을 간절히 찾았으며 그것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왕궁에서 빠져나와 광야로 향해 간 것입니다. 이번에 자기 앞에 놓인 그 광야의 길은 이전에 사울 왕에게 쫓기는 광야의 길보다 더욱 그를 강하게 연단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왕의 후보자로서 도망했던 광야 여정이었다면 이제는 이미 왕의 영광을 누렸던 다윗이기에 광야로 들어가는 여정이 더 큰 상실과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제 차원이 다른 고난의 여정을 또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광야로 가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건지겠다고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그 징계를 믿음으로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엎드릴 수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과 고난, 환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든 내 힘으로 그것을 막아서려 하기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장소로 속히 찾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받아내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격이 새로워집니다. 그 고난으로 하나님을 다시금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 속에서 피하려 하지 말고 내 안에 믿음과 성품을 고난 중에 더욱 새롭게 가져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참된 신이로서 고난 속에서도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에 처했을 그때에 여러분 곁에서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버림을 받았지요. 가까이 있던 아히도벨까지도 그를 배신하였습니다. 심지어 많은 백성들도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18절에 보시면요. 몇몇 신하들과 모든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 그리고 왕을 따라왔던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의 용사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대부분 이방인으로 구성된 용병들이었고, 특히 가드에서 함께 했던 다윗의 용사 600명도 그의 곁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벤메르학에서 인원을 점검할 때에 가드 사람 이때가 그 무리 안에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어찌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지금 가는 길은 광야의 길이고 끝을 모르는 피난의 길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다윗은 그를 생각해주고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다윗은 당시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사정을 매우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를 다시 보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오히려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때의 고백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마치 모든 것을 상실하고 알 수 없는 미래를 짊어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려 했던 나오미에게 룻이 했던 고백과도 같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두 아들을 잃고 남겨진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 고향으로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때에 이제 오르바는 돌아가지만 룻은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시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의 벌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성도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단지 어머니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룻이 보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윗의 모습에서 분명 이때가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신실함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과 다윗의 이름을 걸고 살든지 죽든지 함께 하겠다는 이 고백이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죠. 성도 여러분, 결국 다윗은 이때를 앞세워 광야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주님을 등진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나 몰라라 하고 등을 보여도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는가 생각하고 다시금 결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 나도 걷겠습니다. 그 길이 광야의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길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실 터인데 걱정 없이 염려 말고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협착하여 불편합니다. 위협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의미가 있는 것은요, 결국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오직 고난의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의 십자가를 쥐고 어디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고난에 무관심하지 말고 함께 위로하고 돕고 합력하여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서로 힘써야겠습니다. 다윗의 이런 광야의 길은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길을
저와 여러분 오늘도 기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주님 한 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주의 말씀으로 도전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더라도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며 믿음의 시련을 통해 더욱 우리의 심령이 강하여지고 주님을 닮는 인격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다시금 겸손히 주님만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고 담대한 신앙으로 변화되어 세상의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